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가. 이쪽으로 너무 빨리 갑니다. 천국 백성, 맞아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신 그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삶을 받아 누리게 하고 그 받아 누린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을 나누어 주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마치 나에게 생긴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나누어 주는 거, 전해주는 거,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감당해야 될 내 삶을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신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낸 삶이 지나온 시간이 어느덧 돌아보니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 되었고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영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지나갑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답들이 다양한 대답들이 결국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미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싸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썩은 오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나는 성령의 물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 그리고 제사장의 선포 이것 없이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또한 죄사함을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제사장의 선포,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옹호하지 않더라도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아의 행적이라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렸다면 이건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 권세, 부귀영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것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그런 영적 상태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욕심에 그들의 영이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중에 당연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죄 씻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의 권세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24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의 중풍병이 다 나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로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단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는 말이냐? 이 놀라움이, 이 충격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올가매는 죄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죄의 뿌리는 죄된 본성인데요. 사람마다 유난히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 특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요. 세상에 눌리고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자유롭게 살지를 못해요. 죄사함을 받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일어나 걸어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선포를 하셨어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 보혈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 믿고 평안하게 살아. 믿고 담대하게 살아. 계속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 그런가요, 주님? 제가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제가 이 팔도 쓸 수 있나요? 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증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아, 제 팔이 움직였습니다. 제 발이 움직였습니다. 제 혀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누워있던 침상을 우리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자유해졌어요.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활력을 얻으셔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